오늘 성경 말씀도요, 살짝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제일 놀라웠어요? 나병이라는 병은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피부가 썩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돼요. 가족들이랑 격리, 친구들이랑 같이 못 살고요. 피부 썩는 사람들끼리 매일 피부 썩는 냄새 맡으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오늘 고쳐주시더라고요. 뭘로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는데 가는 길에 다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 제사장은 별로 필요가 없었어. 가는 길에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은 어떤 점이 제일 놀라웠나요? 한 명만 와서 감사드린 거? 아니면 9명이 그냥 쌩깐 거? 이건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인간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자취 시작하기 전에는 집밥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밥 한 끼에 감사하는 청소년들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엄마 밥 한 끼 먹으면서 엄마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장담할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집에 가서 한마디 해본 적 있어? 엄마 오늘 저녁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어? 없을 거야. 아무도 몰라요. 집에 가서 한마디 하세요. 엄마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엄마가 더 난리나. 야 무슨 일이야? 엄마 뭐 잘못했어? 왜 그래?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 다시 안 그럴게.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의 전체예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지막이 킬포예요.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머지 9명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요, 우리 마태, 마가 이런 성경 저자들보다 약자한테 더 관심이 많았던 저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제일 큰 성품 중에 하나예요.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저번 주 설교 기억나나? 우리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약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상을 다 분리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친구들 혹시 솔로몬의 재판 알아요? 들어봤지? 그 되게 막 지혜롭다는 재판 있잖아요. 아이를 반띵해라 그래가지고 모두가 놀랐다는 그 재판 있잖아요. 그 재판도 사실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요, 솔로몬의 지혜도 지혜지만요, 이 두 여인 있죠.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오거든요. 이 낮은 두 여인의 일을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대판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한테 얼마나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두 창녀 중에 누가 이 아들의 엄마인지 왕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쵸? 그런데 솔로몬은 그 두 명을 위해 재판을 했고, 전도사님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낮은 자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보잘것 없지만 너무 약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도 그런 일이에요. 누가는요, 이걸 잘 캐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 비유도 몇 번 나오고, 또 여성들의 이야기, 다른 마태, 마가 이런 데 여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 탄생 얘기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와. 요셉의 입장만 나와.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입장이 나와. 또 사가랴 아내 엘리사베스 얘기도 나와. 여성들의 좀 약한 자들의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오늘 17, 1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게 어떻게 들으면 참 차별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방 사람으로 딱 꼭 집어가지고 이방 사람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구원을 확신을 받아요. 우리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 고민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매일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뭐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확실해요?
내가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되죠? 구원 받았으면 교회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얼마나 더 헌금 내야 되고 얼마나 더 섬겨야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천국 가기 참 힘드네. 이렇게 하면서 쉽지 않네. 이러면서 생활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면 사실 세상에서는 돈 받고 할 일들을 봉사해야 돼요. 무료 나눔해야 돼. 우리 쌤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고등부 교사하면 선생님 혹시 페이 받으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 오히려 써요. 너네한테 뭐 과자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우리 부장 선생님도 선생님이에요. 사회에서는 선생님이란 직업으로 돈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공짜로. 왜? 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신지. 선생님 왜 일하세요? 왜 공짜로 일하세요? 각자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고민하면서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나 구원 받을 수 있나? 근데 이 사람은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고 수고하면서 막 교사로 섬기고 무보수로 뭐 새벽부터 나와서 찬양 운행도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면서 원래 돈 받는 일이야 이거 원래. 근데 나는 공짜로 다 섬기면서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지금 예수님한테 감사 인사 한 번 하러 왔다고 너 구원받았다 선포받는 거야. 우리는 평생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평생 고민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감사 인사 한 번 하러 왔다고 구원받았다 하고 선포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던 유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절제, 뭐 법 지키는 거, 돈 내는 거 이런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물에 자기 아기가 빠져도 구하지를 않는다. 전도사님이 그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찾아봤거든요. 요즘 돈으로 한 7, 800만 원 한대요. 시세에 따라서 1000만 원 넘어가는 일도 있대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매 1000만 원이 그냥 녹고 있는데 우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꺼내는 건 일이거든.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나는 내 1000만 원이 녹더라도 율법을 지켜야겠다 하면서 조금은 지독하게 율법을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야. 뭐라고 하세요? 가서 내 몸을 누구한테 보이라고 하셨어? 제사장님이 보이는 거죠. 왜 제사장이냐면요. 그 당시 그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인정해줘야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라고 권한으로 말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옛날에 떨어져서 썩는 사람들끼리 살다가 제사장이 오케이 해줘야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에는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 9명이 몸이 낫자마자 아마도 제사장한테 달려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에 아주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침 낫자마자, 난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받아야겠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율법으로 인정해주는 그걸 받으러 가야겠다. 정식으로 치유받아야겠다. 전도사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아마 그렇게 제사장한테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죠. 율법도 율법이지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내가 낫게 된 거는 율법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이 말씀했기 때문에 날 고쳐줬기 제사장보다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무릎 꿇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예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죠. 날 구원해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실 분은 이분이구나. 그걸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 처음 말했던 것처럼 죄에 관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나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안 보일 때 집밥 먹고 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친구들처럼
이게 뭐가 감사한 일인지 모르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구원받기 힘들고요. 또 두 번째는요, 내 노력에 예수님이 가해질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럼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하든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악령을 퇴치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더라도 나와 관계없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요. 관심은 많은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분들께서 분들 아우 힘들어. 중고등부 친구분들께서는 아마 첫 번째는 아니겠죠. 하나님이랑 하나님 나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어릴 적부터 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관심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뭐 모를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거 모르고 잘 감사를 못 드리고 살 수는 있는데 아예 관심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하는 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류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고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네. 딱 알려드릴게요.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으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노크를 하고 계세요. 날 좀 만나줘. 나랑 대화 좀 하지 않을래? 내가 널 알고 싶어. 너도 날 알고 싶지 않니?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경험 많이 못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사. 인사. 서로 막 좋아하게 됐어. 제일 먼저 뭐 하러 가요? 데이트하러 가잖아. 그렇죠? 데이트하는 이유가 뭐야? 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해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잖아요. 교회만 나오잖아요. 높은 확률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알아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야.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열의 9은 몰라요, 예수님을.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요, 그런 관습들이 있지만요, 사실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냥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지금은 많이 하는 거 없잖아. 근데 좀 청년 되고 좀 크고 뭐 어른들 되고 또 집사님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하나 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류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걸 안 하면 우리가 9명의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집밥 먹는 것처럼 매일 그냥 엄마가 주는 거 하고 거 아는 것처럼 그런 데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알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노력에 가려서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두 가지의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요. 제 마음속에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그 마음 주세요. 예수님과 교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자신의 노력 속에서 저 자신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저희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어디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러 주님의 시간을 저희가 매일매일 보내는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오직 중심이 되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맺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될 삶을 중고등학생일 때부터 착실하게 그 삶을 쌓아나가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교회 다니며 봉사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